네, 우리가 그간 여러 차례 나누었던 것처럼 이 기독교 신앙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말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에 대하여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죄와 죽음에 빠진 사람들을 구원할 계획을 세우셨으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모든 민족을 다시 나의 백성 삼겠다 약속하셨으며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하여 부활하게 하셨음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바로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그 믿음만 가지고 있다면 행한 것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즉 많은 종교와 이 세상의 원리는 give and take, 복을 받기 위해서 혹은 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 내가 노력하고 수고하고 헌신해야 함을 말하고 있다면 복음은 너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노력하시고 수고하시고 헌신하셨는지를 믿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처럼 복음이 전하는 은혜의 메시지는 매우 급진적이고 이 땅의 원리와는 같지 않기 때문에 언제나 사람들로 하여금 다음과 같은 질문을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우리 화면에 나타난 질문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선행이 많은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친다면 죄를 계속 지어도 괜찮겠네요. 이 진짜 복음의 메시지는 너무 급진적이기 때문에 사람들로 하여금 아니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니 그 은혜를 받기 위해 죄 가운데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와 같은 어떤 일종의 방종주의적 질문을 유발시키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와 같은 질문에 대하여 성경은 무엇이라 답할까요? 자, 그 내용이 바로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내용인 것인데요. 자, 오늘 본문을 보면 먼저 사도 바울은 은혜를 받기 위해 죄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한다는 식의 질문 혹은 주장을 단호하게 거절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그 은혜의 선물은 단순하게 죄를 씻어주는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이 새 생명 안에 살도록 한 은혜이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은혜 안에 거하는 자가 동시에 죄의 지배 아래 머물러 있을 수 없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1절과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을 해야 하겠습니까?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하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죄에는 죽은 사람인데 어떻게 죄 가운데서 그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예를 들자면 길거리에서 구걸하고 있는 자에게 단순한 적선을 하는 먹을 식량을 주는 은혜가 아니라 그를 그 자리에서 일으켜 세워 왕의 식탁에 함께 앉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한 거대한 사건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적선 정도로 생각한다면 빨리 일주일치 식량 소비하고 다음 적선 받아야겠다와 같은 생각, 곧 은혜를 더하기 위해 죄 가운데 머물러야겠다와 같은 생각을 할 수야 있겠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은혜라는 것을 안다면 더 이상 은혜를 받기 위해 죄 가운데 있어야겠다와 같은 생각은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또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지금 나눈 것처럼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단순하게 죄를 씻는 것이 아니라 신분의 변화를 일으키는 것임에 대하여 이 초대교회 성도들 모두가 받았던 이 침례의 이미지를 통하여 계속해서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신기하게도 오늘 토부처치 첫 번째 침례 교육이 있는 날 이 침례에 관한 본문을 함께 나누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이 침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자, 사람이 물에 빠지면 어떻게 되죠? 1분, 2분은 참을 수 있어도 1시간, 2시간 있으면 죽습니다. 즉 이처럼 침례는 물에 잠김으로써 나의 옛사람은 죽었고 물에서 올라옴으로써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태어났음을 고백하는 예식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침례를 받아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가 된 우리는 모두 침례를 받을 때에 그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침례를 통하여 그의 죽으심과 연합함으로써 그와 함께 묻혔던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안에서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아멘. 우리 침례의 신학적 의미를 아주 잘 설명하고 있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네, 즉 이처럼 침례란 예수님과 함께 옛사람은 죽었고 이제 나는 예수님과 함께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50절, 마가복음 10장 38절에서 예수님께서도 이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가리켜 내가 받는 침례라고 표현하신 것처럼 성도가 침례를 받는다는 것은 단순히 죄를 씻는다는 개념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처럼 우리 또한 완전히 죽었다가 예수님이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 또한 새로운 신분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났음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다시 1절로 돌아가자면 은혜와 의의 선물을 받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기 위해 죄 가운데 있겠습니다와 같은 주장은 도저히 할 수가 없는 주장이 되는 것이죠. 자, 왜죠? 오늘 바울이 반복적으로 또 이 침례의 이미지를 통해서 설명하듯이 은혜와 의의 선물은 단순한 죄 씻음이 아니라 신분의 변화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침례교식대로 이야기하자면 은혜와 의의 선물은 단순한 물 뿌리기가 아니라 물에 완전히 잠겼다 올라오는 것이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 본문 5절부터 7절까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죽음을 죽어서 그와 연합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우리는 부활에 있어서도 또한 그와 연합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은 그의 몸을 멸하여서 우리가 다시는 죄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려는 것임을 우리는 압니다. 죽은 사람은 이미 죄의 세력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와 의의 선물은 우리의 신분을 변화시켰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따라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노예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죄의 세력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아멘이죠. 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우리는 더 이상 이 죄의 노예일 수 없다는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의 아멘 소리도 첫 번째 질문보다 두 번째가 작아질 수밖에 없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이 지점에서 신앙적인 충돌을 경험하곤 합니다. 자, 왜 그럴까요? 죄 앞에 무너지는 나의 연약한 모습 때문이겠죠. 그렇구나. 이 은혜와 의의 선물이 나의 신분을 변화시켰기 때문에 나는 이제 죄 가운데 거할 수 없는 것이구나 까지는 이 고개가 잘 끄덕여지다가 여전히 죄의 유혹에 흔들리고 넘어지는 자신의 모습을 마주하는 순간 뭐지? 그럼 난 아직 구원 못 받은 건가? 나의 고백과 이 침례는 무효한 건가? 하는 의심과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지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다시 또 다른 형태의 율법주의, 침례받은 자임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이 정도 수준의 경건성은 드러나야 해, 이만큼의 순종과 헌신은 보여야 해 라고 말하는 또 다른 율법주의적 사고방식에 빠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와 같은 생각도 은혜를 받기 위해 죄 가운데 머물러 있자라고 말하는 것만큼이나 비성경적인 생각입니다. 자, 왜냐하면 성경 말씀은 은혜와 의의 선물을 받은 자들, 침례받은 자들은 이후로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게 된다라고 말한 적이 없기 때문이죠. 자, 오늘 본문만 봐도 바울이 12절에서 여러분의 죄가 여러분의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또 13절에서 여러분의 지체를 죄에 내맡겨서 불의의 연장이 되게 하지 마십시오라고 말하며 신자들에게,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 죄와 싸워나갈 것을 명령함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즉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로 신분이 바뀐 자들은 죄에 대하여 죽은 것이다 라고 한 이 말이 곧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다는 뜻으로 한 말은 아니기 때문에 오늘 바울은 신자들에게 이 신분이 바뀐 뒤에도 계속해서 죄와 싸워나갈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바울이 말하는 이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말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일까요? 자, 그것은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 어떤 완전 무결한 상태, 흠없는 자가 되었다는 뜻이 아니라 기록된 말씀 그대로, 화면 띄워주시면 죄 가운데 그대로 살 수 없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다시는 죄의 노예가 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죄의 세력에서 해방되었다는 뜻입니다. 즉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것은 신분이 변화됨으로써 이제는 죄의 유혹이 찾아오더라도 그것을 알아차릴 수 있고 때로는 죄로 인해 넘어진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나서 죄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그 힘이 생겨나게 되었음을 뜻한다는 것이죠. 따라서 옛사람일 때에는 너 이거 못하면 죽어, 너 이거 없으면 죽어 라고 말하는 그 죽음의 공포가 진짜인 줄 알고 그 아래 의심 없이 살았다면 이제 은혜와 의의 선물을 통해 신분이 바뀐 사람들은 죽음의 공포로 나를 묶어두려 하는 세상의 소리 앞에서도 아니야, 나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선포하며 그렇게 죄를 거부하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주체적인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또 옛사람일 때에는 이 죄가 죄인 줄도 모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죄 가운데 계속해서 머물러 있었다면 이제 침례를 받고 신분이 바뀐 자들은 죄에 대한 통증과 또 하나님과 멀어짐에 대한 그 괴로움을 느끼면서 점점 죄가 싫어지는, 그렇게 죄를 멀리하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쁜 나라와 착한 나라가 이렇게 전쟁을 하고 있다고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그리고 우리는 원래 나쁜 나라의 병사였다고 생각해 봅시다. 자, 따라서 우리는 이 나쁜 나라가 나쁜 나라인 줄 안다 모른다? 나쁜 나라인지도 모르고 나쁜 나라의 왕의 명령을 따라 열심히 살아갔습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전쟁 중 죽게 되었는데 다시 눈을 떠보니 영화의 한 장면처럼 우리가 이제는 착한 나라의 병사로 부활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때 달라지는 것이 무엇이죠? 더 이상 공격당할 위험이 없어지는 것입니까? 전쟁이 끝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무엇이 바뀝니까? 달라지는 것은 이제 나쁜 나라가 나쁜 나라인지를 알게 되었다, 아니다?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쁜 나라의 왕의 지배에서 벗어나서 과거에 내가 섬기던 그 나쁜 왕과 이제 싸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이와 같이 이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말은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하여 죽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죄에 대하여 종노릇하지 않고 죄와 싸울 수 있는 사람이 되었음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팀 켈러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천천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죄에 대해 죽었다는 더 이상 죄가 당신 안에 없다거나 더 이상 당신을 지배하거나 당신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여전히 그것은 힘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더 이상 당신에게 명령하지는 못한다. 당신이 그것에 굴복할 가능성도 있고 정말 그렇게 될 수도 있다. 하지만 더 이상 당신이 죄에 대해 복종할 의무가 없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입니다. 더 이상 죄의 유혹을 받지 않기 때문에 혹은 죄 앞에 완전 무결하기 때문이 아니라 이제 더 이상 그 죄가 우리를 지배할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자유함과 확신을 가지고 더욱 죄와 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구약 성경의 지혜 문학인 전도서를 보면 다음과 같은 구절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헛된 세월을 사는 동안에 나는 두 가지를 다 보았다. 의롭게 살다가 망하는 의인이 있는가 하면 악한 채로 오래 사는 악인도 있더라. 그러니 너무 의롭게 살지도 말고 너무 슬기롭게 살지도 말아라. 왜 스스로를 망치려 하는가? 너무 악하게 살지도 말고 너무 어리석게 살지도 말아라. 왜 제 명도 다 못 채우고 죽으려고 하는가? 하나를 붙잡되 다른 것도 놓치지 않는 것이 좋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극단을 피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극단을 피한다.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겠지만 신앙도 항상 극단으로 가면 문제가 생기는데요. 우리가 나의 작음과 하나님의 크심을 기억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너무나 쉽게 자신의 신앙을 합리화하거나 자신의 신앙을 증명하고자 하는 극단으로 향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말하자면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때 우리는 은혜를 받기 위해 죄 가운데 거하자라고 말하는 이 방종주의에 빠지거나 침례 받았으니 완전 무결하게 살아야 한다라고 말하는 또 다른 율법주의로 너무나 쉽게 빠져들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나 여러분, 반대로 진짜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착하게 살아야 한다, 그래야 하나님 기뻐하신다 라는 주장에 진리를 묶어두려 하지도 않고 또 네 맘대로 살아도 돼, 하나님은 사랑이셔 라는 주장을 하나님화하려고 하지도 않고 다만 복음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주목하게 될 것입니다. 은혜를 받기 위해 죄 가운데 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 이들에게 오늘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와 신실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어떻게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한 것처럼 또 반대로 그럼 죄 지으면 구원 못 받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 이들에게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와 신실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어떻게 그 은혜의 선물이 철회되겠습니까? 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들은 자기 확신을 위한 극단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택하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분을 변화시킨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 아래서 고민하고 씨름하고 죄를 아파하고 괴로워하며 그렇게 자라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죄에 대하여서는 죽었으나 아직 죄의 영향을 받는 죄와 전쟁 중인 이 현실에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죄에 대하여 죽은 자답게 살 수 있는 것일까요? 자,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잘 알아야 합니다. 네, 잘 알아야 합니다. 존 스토트는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거룩한 삶을 사는 큰 비결은 우리의 생각 속에 있다. 그것은 우리 전 자아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아는 것, 그리스도와 합하여 침례받은 것은 그분의 죽으심 및 부활과 합하여 침례받은 것임을 아는 것.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죄에 대하여는 죽었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았다고 여기는 것에 달렸다. 이 진리들을 회상하고 숙고하고 꼭 붙들고 마음에 새겨야 한다. 죄에 대하여 죽었으나 죄와 전쟁 중인 이 현실에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난 사람답게 그리스도인답게 거룩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무엇해야 된다?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안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자, 오늘 본문에는 알지 못합니까? 우리는 압니다. 우리가 알기로 알아야 합니다. 라는 이 알에 관한 표현들이 반복적으로 등장함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자, 헬라어 원어로 보면 먼저 오늘 본문에 안다는 표현은 6절의 기노스코, 9절의 오이다, 11절의 로기조마이 등으로 즉 이 세 가지 차원의 단어로 구분되어 사용되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바로 이 세 단어의 차이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위해 필요한 알미 무엇인가에 대한 답을 이 알의 3단계를 통해 생각해 볼 수 있게 되는데요. 자, 먼저 1단계는 오이다의 암, 즉 지식적인 알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위해서는 먼저 이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 말 그대로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구원이 무엇인지, 침례가 무엇인지, 오늘 나눈 내용으로 말하자면 은혜의 선물은 신분의 변화를 일으킨 것이기 때문에 은혜를 받은 자가 죄 가운데 머물 수 없고 또 신분의 변화는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게 됐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죄의 지배권에서 벗어났음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너 죄 지었으면 하나님 자녀 아닌 거야 라고 말하는 사단의 참소에 빠질 필요도 없다는 등의 이 성경이 진짜 무엇을 말하는지에 대하여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2단계는 기노스코의 암, 즉 경험적인 알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난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는 앞서 말한 이 지식적인 알미, 지식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 속에 지속적으로 경험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과거에는 이런 행동을 죄로 여기지 않았는데 이제는 죄로 여겨지는구나. 과거에는 죄에 대한 아픔이 없었는데 이제는 내가 죄에 대하여 괴로워하는구나. 과거에는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더 나은 삶을 향한 갈망이 내 안에 생겼구나. 과거에는 예수님을 부인했는데 지금은 예수님의 살아계심이 믿어지는구나. 바로 이것이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역사하시는 증거구나. 바로 이 순간이 내가 죄에 대하여 죽은 인생임을 말해주고 있는 순간이구나. 와 같은 경험적인 알미 삶 속에 끊임없이 쌓여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3단계는 이 로기조마의 암, 즉 실천적인 알미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 여기서 먼저 이 로기조마이라는 단어는 안다라고도 번역되지만 앞서 존 스토트의 글에 나온 것처럼 여기다라는 말로 번역하는 것이 더 정확한 번역입니다. 즉 이 로기조마의 알은 나는 죽고 이제 내 안에 예수님이 살고 계심을 굳게 믿고 그렇게 진정으로 여기는 알민 것인데, 이는 단순한 정신 승리가 아니라 앞서 나눈 지식적 암과 경험적 알매 기반을 둔 여김으로써 실제적인 능력이 나타나는 알미 되는 것이죠. 따라서 이 로기조마의 알매 잃은 자들은 죄의 유혹이 찾아올 때마다, 죄가 몸을 지배하려 할 때마다 이제 나의 컨디션, 어떤 상태와 상황에 관계없이 나는 죄에 대하여 죽었다, 이제 내 안에 예수님 사신다라고 여김으로써 모든 사단의 공격 앞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즉 정리하자면 이 죄에 대하여 죽었으나 아직 죄의 영향을 받고 있는 현실에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자라나고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지식적인 암, 또 그 지식이 삶이 되는 경험적인 암, 더 나아가 이를 기반한 실천적인 암, 이제 나는 죄에 대하여 죽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살고 있음을 실제적으로 여기는 그 알미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체크카드가 있는데 이 체크카드로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이 체크카드를 주면서 이 안에 무한대에 가까운 금액이 들어있다고 알려주었습니다. 자, 이것이 무슨 암? 지식적인 알미입니다. 이 카드에는 무한대에 가까운 금액이 들어있구나 라고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카드를 받은 우리는 이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앞에 반신반의하면서 마트에 가서 카드도 한번 긁어보고 그동안 내가 사고 싶었던 옷도 한번 구입을 해보았습니다. 이거 사기 아니야? 몇 달 뒤에 나한테 몇 배로 다시 청구되는 거 아니야? 라는 그런 의심 가운데 작은 금액들부터 먼저 사용해보기 시작한 거죠. 자, 그런데 그렇게 한 달, 두 달 지나면서 그 시간들을 통해 진짜 이 카드는 진짜 막 쓸 수 있는, 진짜 무제한에 가까운 금액이 들어있는 카드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암? 경험적인 알미인 것이죠.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딜 가도 두렵다, 두렵지 않다? 두렵지 않다. 현대백화점, 롯데백화점, 신세계백화점 어디든 당당하게 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나의 만족과 필요를 채우는 것을 넘어서 힘들고 어려운 이웃이 보일 때마다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도 어렵지 않게 됩니다. 자, 이것이 무슨 암? 실천적인 알미인 것이죠. 진짜 여기는 알미인 것이죠. 자, 완전한 예는 아니겠지만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은 자답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연합한다는 것이 무엇인가에 관한 지식적인 암, 경험적인 암, 실천적인 알미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알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많이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를 통하여서 어떤 순간에도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 살아계심을 여기는 그 믿음으로 모든 죄와 유혹 앞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은혜의 복음을 듣고 그럼 은혜 받기 위해 죄 가운데 머물러도 되는 거 아닙니까? 라는 질문을 던진 자들을 향해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결코 그럴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왜냐하면 은혜의 선물은 죄를 씻는 것이 아니라 침례가 의미하는 바와 같이 완전 다른 존재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남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이 지점에서 많은 이들이, 구원받은 이들은 이제 죄 없고 흠 없는 상태로 살아야 한다고 강조하는 또 다른 극단으로, 또 다른 형태의 율법주의로 빠지기도 하는데, 그러나 말씀은 이 또한 잘못된 해석이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음 또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것은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기록된 말씀 그대로 더 이상 죄 가운데 머물 수 없게 되었음을, 죄의 지배 아래 있을 수 없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자, 그렇다면 이와 같이 죄에 대하여는 죽었으나 여전히 죄가 우리를 공격하는 이 현실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난 자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일까요? 어떻게 방종도 아니고 율법주의도 아니고 복음 안에서 건강하게 자라갈 수 있을까요? 알아야 합니다. 지식적으로, 경험적으로, 그리고 실천적으로 나는 죽고 이제 내 안에 예수님 살고 계신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무엇인지를 알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정말 우리 모두 제대로 알아서 자기 확신을, 자기 증명을 강화하는 극단으로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자답게, 죄에 대하여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하늘의 복이 이번 한 주간 우리 모든 자들의 삶 가운데 임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기독교 생활을 오래 한, 교회를 오래 다닌 분들의 입술에 이런 이야기들이 종종 들리곤 합니다. 무언가 실수하고 실패하고 죄 가운데 빠졌을 때에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어야지, 이런 얘기들을 자주 한다는 것이죠. 상대방을 향해서도 너 예수님과 함께 죽어야 되라는 얘기를 합니다. 대단히 잘못된 표현입니다. 왜죠, 여러분? 이미 죽었기 때문이죠. 우리가 샤브샤브입니까? 불에 빠졌다 건졌다 빠졌다 건졌다는 샤브샤브입니까? 아니죠.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죽은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미 구원받은 인생들이 내가 죽어야 되는데 너 예수님과 함께 좀 죽어야 돼 하는 것은 잘못된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이 지식적인 알미 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표현들이 달라져요. 우리의 표현이 감사의 언어로 바뀌고요, 진정한 간구로 바뀝니다. 어떻게 바뀔까요? 내가 옛날에는 이런 상황들이 있을 때 이것이 내 죄로 인함이라는 생각조차 못했는데, 내가 지금 예수님과 함께 죽어야 돼, 이게 잘못된 표현이었을지라도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예전에는 죄를 인식도 못했는데 지금은 이게 잘못이라는 것을 알고 그걸 통해 아파하기도 하는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전에는 이 세상의 것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았는데 지금 내 마음 안에 갈급함이 있구나.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갈급함이 있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하나님을 갈망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나에게 그 생명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은혜는 나의 죄를 단순히 씻어준 것이 아니라 내 존재를 하나님 자녀 삼으신 것이기 때문에 이제 나 자녀답게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날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죄에 대하여 승리하고 싶습니다. 죄와 싸워 이기고 싶습니다. 그 갈망이 우리 안에 부어지는 것이죠. 이것이 무슨 암? 경험적인 삶인 것입니다. 이 경험적인 삶이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부어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러면 그때 로기조마의 삶이 임하는 거예요. 단순한 정신 승리가 아니라 그렇지, 나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십자가로 바뀌었다, 이게 아니라 진짜 그 지식적인 삶과 나의 경험적인 삶으로써 그치, 내 안에 예수 사시지, 오늘 내 컨디션이 좀 바닥이어서 예수님 내 안에 사신다는 거 변함없지, 오늘 내가 좀 무너지고 실패하고 죄의 유혹 앞에 서 있다 할지라도 예수 내 안에 사심은 변함없는 진리지, 여러분이 여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럼 그 여김의 삶이 이제는 진정 죄와 싸우는 의의 무기로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부활한 자다운 삶을 살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로기조마의 삶 또한 우리에게 이루어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따라서 여러분, 신앙은 극단적이지 않습니다. 특히 우리 한국인들은 너무 빨리 정답을 취하고 싶어서 나의 안정과 나의 편안함과 나의 확신을 위해 극단으로 향할 때가 많은데, 여러분, 신앙은 이 삶의 과정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내 안에, 내 속에 그리스도 사심의 의미가 무엇인지, 진정 성경이 말하는 연합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알미 지식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에 경험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단순한 주문이 아니라 실제 여기는 믿음, 능력 있는 믿음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을 통하여서, 이 알을 통하여서 이제 더 이상 극단을 향하지 않고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맘대로 살아도 되지, 혹은 침례받았으면 죄 다시는 지으면 안 되지 라고 말하는 극단을 향하지 않고 진정 복음을 소유한 자로 그 복음의 능력 안에서 자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